빛을 전한 사람들 3권 6장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시장에 많은 사람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란스럽죠? 아이고, 그 소문 못 들었어요? 무슨 소문?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아, 글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산을 정복했다는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구름 기둥을 몰고 다니는데 그 기둥이 큰 군대도 무너뜨린대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뭐라고요? 바산이 무너졌다고요? 아모리 군대가 패했다고요? 아이고, 정말이라니까요. 내가 방금 듣고 온 따끈따끈한 정보란 말이에요. 봐요. 모두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바산을 정복하고 아모리 군대를 이겼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가나안 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아모리 군대에 패해 땅을 빼앗겼던 모압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바산을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여봐라! 너희들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란 말이다. 모압 왕 발락이 신하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을 하는 신하는 없었습니다. 모두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벌벌 떨며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전하,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선지자의 능력이 뛰어나 그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리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신기한 능력을 가진 자가 있단 말이지. 당장 그 자를 불러오너라. 발락은 즉시로 사절단을 꾸려서 발람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말 발굽 소리가 광야의 자갈에 부딪히며 큰 소리로 골짜기를 울립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골짜기를 지나고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 사신들은 메소포타미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지 않나?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 얼마 뒤면 우리 모압에 쳐들어올 텐데 이상한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 군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네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데 그 신이 구름 기둥도 만들고 불 기둥도 만들고 전쟁에서는 상대편의 군대를 패하게 한다고 하더군. 그런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같은 신을 믿는다는군. 그러면 그 선지자가 신에게 빌어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말일세. 그게 가능할까?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홍해도 가르고 애굽의 군대도 무찌르고 아모리 군대도 무찔렀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주겠냔 말이야. 그건 모르는 거지. 자네도 듣지 않았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근처까지 갔다가 신의 노여움을 사서 가나안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했다네. 이번에도 발람 선지자가 저주해서 이스라엘이 신의 노여움을 살지도 모르지. 사신들은 몇 날 며칠을 헤맨 끝에 발람 선지자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선지자님 계십니까? 당신들은 누구시오? 우리는 모압의 왕 발락의 명을 받아 선지자를 모시러 온 사신입니다. 모압의 왕이 나를 왜 찾는단 말이오? 사신들은 발람에게 그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이 모든 보물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미안하오. 나는 갈 수가 없소. 왕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친히 우리를 이리로 보내었습니다. 만약 함께 가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서 갑시다. 잠시 기다리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겠소. 내일 다시 오시오. 사신들이 돌아가자 발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모압의 사신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가야 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발람에게 그들과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을 자들이지 저주를 받을 자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절대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의 대답을 들은 발람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신들은 다시 발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발람은 왕의 신하들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물러나지 않고 끈질기게 발람을 설득했습니다. 발람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하들이 가져온 금은 보화가 발람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오겠소. 발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발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슬펐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을 가려는 선지자가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발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마지못해 들어주셨습니다. 발람, 내가 그들과 함께 갈지라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만 전하거라.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신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신들은 연거푸 거절을 당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압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늦게서야 깨달은 발람은 금은 보화를 얻기 위해 혼자라도 모압으로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금은 보화를 생각하며 기쁘게 떠난 발걸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나귀의 발자국 소리가 오늘따라 처량하게 들려옵니다. 오늘따라 이 나귀가 왜 이리 꾸물거려? 빨리 가자! 이랴! 발람은 발 뒤꿈치로 나귀의 엉덩이를 걷어찼습니다. 나귀는 구슬픈 소리를 내지른 후 조금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나귀는 또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발람은 발 뒤꿈치로 나귀를 찼습니다. 어느덧 길은 좁아져서 양쪽으로 담이 쳐져 있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돌아가려는 듯 몸을 자꾸 옆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화가 난 발람은 막대기로 나귀의 등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나귀의 구슬픈 비명이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발람은 계속해서 나귀의 등을 쳤습니다. 그래도 나귀는 앞으로 가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나귀가 몸부림치는 바람에 발람의 다리가 담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습니다. 화가 난 발람은 아까보다 더 세게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귀가 아예 철푸덕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발람은 나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느냐? 한낱 동물 주제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주인의 갈 길을 가로막는구나. 네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발람은 소리를 지르며 막대기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나귀가 발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이렇게 나를 때리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을 살리려 한 것뿐입니다. 나귀의 하소연에 할 말을 잃은 발람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발람은 나귀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빛나는 천사가 큰 칼을 들고 발람의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벌벌 떨며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재물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용서하시고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길, 이제는 나귀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발람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화가 난 발락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내가 너의 말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이다. 또한 모압의 왕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너는 담대히 나아가라. 한편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의 왕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시켜 발람 선지자에게 줄 금은 보화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선지자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드디어 모압의 왕 발락과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 만났습니다. 왕은 발람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선물하였습니다. 그 후에 발락과 발람은 모압의 산당이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발람은 높은 산에 올라 이스라엘의 군대와 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발람은 왕의 요청에 부응하여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화가 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다시 한번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모압과 발락이 망할 것에 대해서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7장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산을 정복한 후 시딤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있는 쾌적한 곳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물도 흘러
이스라엘이 머물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쾌적한 곳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여 이곳에 영원히 살아도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진을 친 골짜기에서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면 종려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는 여리고 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편으로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편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할지를 두고 매일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압 왕의 궁전에 남아 새로운 계략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모압을 위해 하나의 계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그 계략이란 것이 무엇인가? 지난번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처럼 꾸미고 축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그들의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왕이시여, 모압의 신들을 위한 큰 축제를 여시옵소서. 축제를 열고 신들을 섬기는 제식을 화려하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축제에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축제에 참여하도록 한단 말인가? 우리는 그들의 적이기 때문에 초청해도 응하지 않을 텐데. 그것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들을 데리고 축제에 참여하겠습니다. 며칠 후 발람은 혼자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갔습니다. 진영을 지키고 있던 수비병들이 나귀를 타고 오는 발람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넌 어디로부터 오는 누구냐? 혹 다른 나라의 첩자는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온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병사들이 말하던 그 선지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모세.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가나안 지역의 정세에 대해 말해 주시오. 우리를 찾아와 주어 정말 감사하오. 발람은 모세와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 장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발람은 백성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모압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발람은 거짓말을 보태 모압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얼마나 관대하고 인자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모압을 지나왔는데 그 나라의 왕은 정말 인품이 좋은 자 같았습니다. 내가 모압에 머무는 동안 맛있는 음식과 의복도 내어주었지요. 좋은 집도 제공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면 그 나라에 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 축제에는 인근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당신들도 관심이 있으면 나와 함께 가봅시다. 내가 왕께 잘 말해주겠소. 축제라고요? 와, 정말 생각만 해도 멋진 것 같아요.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축제 비슷한 것도 못 봤잖아요. 축제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있겠지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모압에서 열리는 축제 소식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모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걱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방 나라의 축제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람의 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당부에 건성으로 대답하고 마음으로는 축제에 참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드디어 축제날이 다가왔습니다. 모세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공연히 축제장으로 가지 못하고 몰래 무리를 지어 축제장으로 갔습니다. 축제장이 가까워지자 큰 북소리와 흥겨운 악기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축제장 한가운데에는 큰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닥불 주위로 수많은 사람이 춤을 추며 행진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그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만에 보는 흥겨운 축제의 장면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춤을 추고 멋진 근육을 자랑하는 무사들이 칼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장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신상을 모신 제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제단들 앞에는 모압 사람들이 갖다 바친 많은 곡식과 음식들, 그리고 금은 보화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단들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그 제단에 있는 신들의 모습은 제법 신다워 보였습니다. 그 신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보았던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 신도 보였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압의 왕 발락에게 갔습니다. 발락은 제사를 드린 후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신하들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음식과 술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만에 맛보는 맛있는 음식들 앞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음식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도저히 접할 수 없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계속되는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나 할 것 없이 음식을 먹으며 술에 취해 모압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드디어 축제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모압의 신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축제에 참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엉겁결에 모압 사람들과 함께 모압의 신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깊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축제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긴 축제의 기간 동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축제에 참여하였고 모압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였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깊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참아주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갈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연병이 퍼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전염병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삽시간에 수만 명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모세를 찾아가 외쳤습니다. 모세,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모압의 축제에 참여하여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돌고 있는 연병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는 백성의 외침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같은 죄에 빠지는 이스라엘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우상숭배에 가담한 지도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 앞에 나아가 눈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쳤습니다. 모세도 이 안타까운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8장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높은 산 위에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아래로부터 불어와 모세의 뺨을 스쳐 지나갑니다. 모세는 멀리 이스라엘의 장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아래 이스라엘 장막에서는 모닥불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막을 보면서 지나온 길을 생각해 봅니다. 이집트의 궁정에서 왕자로 살았던 시절도 떠올려 보고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가던 때도 생각해 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일, 양을 돌보던 일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도 떠올려 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집트로 돌아간 일, 이집트의 궁정에서 왕의 술사들과 대결하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열재앙을 내리신 일,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던 밤도 떠올려 봅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올 때 긴장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의 감동,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가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본 그 순간도 생각이 납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달래며 40년을 힘겹게 살아온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한참 이스라엘 장막을 바라보던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는 모세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얼굴의 주름이 더 깊게 패여 보입니다. 어느덧 장막에 도착한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세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각 지파의 모든 사람을 성소 앞 광장으로 모이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은 즉시 시행되었고 많은 사람이 성소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왜 자신들을 불러 모았는지 궁금하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헛기침을 몇 번 한 뒤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잘 알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모세의 설교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하였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자가 되어 그것들을 지켜 나가야 함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많은 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모든 복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말씀들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교하였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설교를 끝낸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으로 나오게 한 뒤 무릎을 꿇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엄숙한 분위기로 인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채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짧지만 감동적인 유시를 함으로써 그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지도자로 구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은 엄숙한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9장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 할아버지! 모세 할아버지! 밖에서 모세를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세는 헛기침을 몇 번 한 후에 장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이미 많은 아이들이 모세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지도권을 넘겨준 이후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지도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항상은 아니었지만 지도권을 넘겨준 이후로 모세는 지도자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매일 모세의 장막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아이들로 붐볐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가끔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모세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할아버지, 오늘은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홍해 이야기. 그건 지난주에 들려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희는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가 제일 재밌어요. 하하하, 그 녀석들. 알았다. 오늘도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를 들려주마. 잘 들어보렴. 네,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모세는 아이들에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까지 도착한 이야기, 그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켜준 이야기,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 바다 사이를 걸어서 통과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정오가 돼서야 마쳐졌습니다. 모세 할아버지, 우리도 물이 갈라지는 걸 보고 싶어요. 우리는 볼 수 없을까요? 글쎄다. 그런 일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서 뭐라 말할 수가 없구나.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지도 모르지. 정말요? 그럼 오늘부터 기도할 거예요. 아이들의 얼굴이 싱글벙글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네, 할아버지. 꼭 기억할게요. 모세의 장막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모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이들에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세는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모세 할아버지에게 손을 흔듭니다. 이렇게 모세의 삶에서 행복한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모세야, 너는 느보산에 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모세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모세는 너무도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의 표정에 엄숙함이 묻어났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열고 나가자 늘 그렇듯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미안하구나. 오늘은 너희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이 없을 것 같구나. 대신 지금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서 어른들을 모시고 성소 앞 광장으로 모이거라. 네, 할아버지. 아이들은 부모님을 모시러 모두 장막으로 뛰어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찾아가 하나님께서 지난밤 꿈속에서 말씀하신 바를 들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세, 꼭 떠나야 합니까?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 많은 백성을 누가 가나안으로 인도한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호수아, 자네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실 것이라 믿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세. 성소 앞 광장에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없다. 하나님은 하늘을 나시며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구름을 타시고 위엄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이시다. 그의 팔이 너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원수를 물리쳐라 하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한 곳에 누울 것이며 야곱의 우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땅이며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린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너희와 같은 백성은 없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구해주신 백성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방패이시고 너희의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런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에게 패하겠고 너희는 그들의 높은 신전을 짓밟을 것이다. 모세는 설교를 마친 후 홀로 느보산에 올랐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뒤편에서 모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 제가 함께 동행해도 되겠습니까? 아닐세. 이 길은 나 혼자 가야만 하네. 자네는 여기 남아 이스라엘을 지켜주게나. 모세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청을 거절한 후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서 광활하게 펼쳐진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 주변으로 비옥한 농장들이 보였습니다. 비록 고령의 나이였지만 모세의 눈은 아직도 청년처럼 맑았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던 땅인가. 저 땅에 꼭 들어가고 싶었건만. 모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세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모세는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비록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지만 지도자로서 그것은 매우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에 대해 증명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모세를 느보산으로 부르시고 그의 생명을 거기에서 거두실 예정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모세는 다시 눈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있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아래로 넓게 펼쳐진 이스라엘의 장막을 보자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한 것들이 모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생각하자 마음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눈앞에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모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세상에 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장성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사탄이 유대인들을 꾀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볼 때 모세의 가슴은 큰 바위가 짓누르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자 곧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세상이 여전히 악하고 사탄이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있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마침내 세상의 끝이 이루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광경이 모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모세의 두 뺨에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모세의 눈앞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하늘나라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모습이 얼마나 생생한지 자신도 모르게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모든 계시가 지나가자 모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세는 기진맥진하여 바위에 기대어 누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은 여전히 모세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사방이 어두워지고 찬 바람이 불었지만 모세는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이 모세를 따뜻하게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지켜본 하늘의 천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지켜본 사탄은 뛸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곧 이스라엘은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위엄이 있으며 또한 부드러웠습니다. 죽음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마치 잠자는 모세를 깨우는 아버지의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었던 모세는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천사들은 모세를 부축하여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탄은 하늘로 올라가는 모세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가 이 세상에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네가 나의 종 모세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너의 시험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나의 종 모세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모세는 부활하여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모세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이를 갈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모세는 하늘로 올라가 이미 구원받은 에녹을 만났고 수많은 다른 행성의 사람들과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꿈에 그리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편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가 며칠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장정들을 데리고 느보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모세의 시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그들의 곁을 떠났다는 사실에 30일 동안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10장. 여리고 성의 두 정탐꾼과 라합입니다. 캄캄한 밤 하늘에 수많은 별이 떠 있습니다. 요단강 언덕에
한 남자가 서서 멀리 강 건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에 남자의 옷자락이 펄럭입니다. 남자는 요단강 저편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강을 어떻게 건너면 좋을까? 이 많은 사람이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튼튼한 다리가 있든지 아니면 수백 척의 배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러나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다리를 만들 방법이나 배를 만들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다가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밝게 빛나는 한 사람이 자신에게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낯선 남자는 여호수아야, 일어나거라. 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고개를 들어 밝게 빛나는 존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존재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떠난 뒤 낙담하며 걱정하는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예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의 얼굴은 밝아졌습니다. 홀로 요단강에 올라갈 때에는 수심이 가득했던 그의 얼굴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에는 밤 하늘의 달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리고 성을 살펴보고 오너라. 여호수아, 우리가 과연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없는 마당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지난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 너희도 믿음을 가지고 다녀오거라. 알겠습니다. 여호수아,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2 정탐꾼은 여호수아의 장막을 나오자마자 바로 여리고로 떠났습니다. 정탐꾼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과 여리고성 사이의 요단강은 강폭도 넓고 깊어서 배가 없으면 건너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상류로 올라간 정탐꾼들은 강폭이 가장 좁은 곳을 찾아 밤을 기다렸다가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주변에 사는 농부로 변장을 했습니다. 2 사람은 농부처럼 수레에 채소를 싣고 여리고성으로 갔습니다. 성문에는 창을 든 군인들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여리고에는
이스라엘이 곧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경비가 더욱 삼엄했습니다. 때때로 경비병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검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정탐꾼이 성문을 지날 때 한 경비병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신분을 말하시오. 두 정탐꾼은 미리 준비해둔 가나안 언어로 자신들의 신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이상했는지 경비병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온 것이오? 보면 모릅니까? 장에 채소를 팔러 왔소. 경비병은 다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기다리시오. 경비병은 초소로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경비병이 자리를 뜨자 두 정탐꾼은 수레를 버려두고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뛰어서야 겨우 시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살았다.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 그나저나 큰일이네. 우리 신분이 발각되었으니 분명 우리를 찾으려 군대를 보낼 텐데 빨리 정탐을 마치고 오늘 밤 탈출을 해야겠네. 그러세. 우선 왕궁 주변과 군대가 있는 곳을 살펴보러 가세. 정탐꾼들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여리고성의 왕궁과 군대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또한 성벽을 따라 걸으면서 어느 쪽 성벽이 낮은지 군인들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참 성벽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저 멀리 10여 명의 군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검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게, 저기 검문하는 군인들 보이나? 우리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겠네. 정탐꾼들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 쪽에서도 많은 병사가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검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습니다. 어느덧 사방에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환한 대낮보다 검문을 피해 다니기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성문 주변에는 낮보다 더 많은 병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 성문을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겠는걸. 오늘은 으슥한 곳에 몸을 숨겼다 내일 새벽에 빠져나가세. 알았네.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 두 명의 정탐꾼은 어두운 골목을 헤매며 숨을 만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횃불을 들고 있는 병사들과 마주쳤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누구길래 이 늦은 밤에 골목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냐? 정탐꾼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침입자다! 침입자를 발견했다! 병사들이 외치자 사방팔방에서 군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정신없이 어두운 골목을 헤매며 문이 열린 집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여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여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순간 겁을 먹은 여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절대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몸만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여인은 정탐꾼들을 집 안으로 들인 후 가족들 몰래 옥상에 숨을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여시오!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에 침입자가 들어왔소. 혹시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까? 네, 수상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건너편에 사는 사람이 이 집으로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소. 거짓말하지 말고 물러서 있으시오. 병사들은 여인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옥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옥상에 숨어 있는 정탐꾼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보세요.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알았소. 혹시라도 수상한 사람을 보거든 신고하시오. 병사들은 씩씩거리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여인은 먹을 것을 준비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병사들이 갔습니다. 안심하세요. 여기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사실 정탐꾼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인이 가져온 빵과 물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희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당연히 베풀어야 할 친절을 베푼 것 뿐입니다. 당신의 친절에 보답을 해야 할 텐데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없어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여리고에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에서 물리치신 사건도 바산을 정복한 이야기도 모두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모든 군대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믿는 신이 우리 여리고도 당신들에게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성을 정복할 때 우리 가족을 기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집 벽은 성벽과 붙어 있습니다. 내가 줄을 내려드릴 테니 성벽을 타고 내려가세요. 그러나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산에서 사흘을 숨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세요. 병사들이 당신들을 찾을까 두렵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모든 가족을 집으로 모이게 한 후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다십시오. 그러면 붉은 줄이 달린 집은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인은 창문에 줄을 매달아 정탐꾼들이 성벽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인은 정탐꾼들이 돌아간 후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정탐꾼들은 여인이 지시한 대로 산에 사흘을 숨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여리고의 병사들은 사방팔방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정탐꾼들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병사들이 돌아간 후 정탐꾼들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간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리고성의 여인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